오늘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 영양 결핍이 생기는 이유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다. 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성령을 교회에 주셨고 그래야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각 성도들에게 그의 믿음과 재능을 따라서 은사를 주시고 사역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키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 선생님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일과 또 자신에게 주신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합당하고 거기에 맞춰서 충성하고 있느냐 헌신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직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태만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 또는 그 직분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은 다 동일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12절 이는 선교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각자가 다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은사 다르고 직분이 다를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뭐라 그랬어요?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양성 있는 하나의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는 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을 가진 여러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교회의 일치성이 있고 교회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을 유지해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쁘면 성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 예광이가 왔는데 우리 예광이가 잘 자라려면 성장하려면 즉 건강해야 되겠죠. 영양분을 많이 섭취를 하고 건강해야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럼 이 건강을 위해서는 영적인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건강은 육적인 건강이 있고 영적인 건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인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영양 결핍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영양 결핍은 뭐요? 영양 부족이죠. 그럼 이 영양 부족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영양 결핍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영양 결핍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영적으로 영양 결핍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할까요? 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영적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 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가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화시키지 못하면은 그냥 배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양분은 우리 몸 안에 고루고루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혈관을 타고 영양분이 돌아가야 되는데 신경 소식 세포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영양 부족이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화 능력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소화 능력을 확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영적으로 소화시킬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소화가 안 될까요? 소화가 안 되는, 영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영적 소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소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네, 소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려면은 위장이 튼튼해야 되겠죠. 이 위장이 튼튼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소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병이 들어서 위염이 생겼거나 또는 위암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 위암이 들면 그 일부분을 수술해서 잘라내야 되겠죠. 그 병든 부분을 잘라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잘라내면 어떻게 해요? 위가 더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소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조금씩 자주 먹어야 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고장이 나버렸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부족한 것을 부족한 데다가 많이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탈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 영적도 똑같은 거예요. 이 영적인 소화 능력이 부족하면 소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소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작용을 할 수 있는 영적 소화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적인 소화 능력이 잘 되도록 그걸 준비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볼게요.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38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알기 어려운 일이 많다라는 것이, 알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은, 잘 모르는 내용은 자꾸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것은 체크를 해놨다가 저한테 물어주세요. 그러면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억지로 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내 자의적으로 풀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어떤 사람도 이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억지로 해석하고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화 능력이 부족하게 보면은요, 아무리 먹어도 다 배설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양질의 음식을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도움이 안 되잖아요. 다 배설되어 버리니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 당뇨병처럼 당분이 분해되어서 에너지로 바뀌어 온몸에 필요한 힘을 주어야 되는데, 이 당뇨병은 어떨까요?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 배설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뇨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은, 외판원이 아파트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초인종이 망가져서 안에 있는 주인을 만날 수가 없다면은, 아무리 이 아파트 저 아파트를 돌아다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람을 못 만납니까? 초인종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눌른들 사람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 아멘. 억지로 풀면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소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부담만 자꾸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의미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묵상해, 그 말씀을 골똘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대로 읽어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는요, 소화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집에 가셔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되새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의미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행하지 않는다면은,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알았으면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로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없다 그래요. 왜? 말로 다 해버렸기 때문에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출이 생기려면은 씨를 들고 나가서 들에 가서 심어야 되죠. 뿌리고 가꾸어야 되죠. 그리고 거두어 들어야 되죠. 그래야 소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고 나가서 그냥 사람들을 지나치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다면 한 사람도 우리는 구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깊이 묵상해야 되고, 깊이 묵상했으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소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 이 영적인 소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여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되새김하여 소화 능력을 키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되새김하여 영적인 소화 능력을 키워가며 영적인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소화할 수가 없을까요? 두 번째, 영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이 영양분이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소화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다시 한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린 거예요.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뿌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가시덤불 속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뭘까요? 가시덤불이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은 가시덤불이에요. 여러분, 가시덤불 속에 아무리 씨를 뿌려보세요. 자랄 수가 있는가? 자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다 가로막아 버렸기 때문에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재물의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다 소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유나 생선과 같은 것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우유 못 먹어요. 우유만 들어가면 그냥 화장실 쫓아가야 돼요. 몸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유를 못 먹습니다. 자,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한다면은 먹는 횟수나 양에 관계없이 영양 결핍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영양 실조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공부하는 목적이 올바르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바로 뭘까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올바르지 않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볼 뿐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뭘까요?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꼭 이것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영양분으로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흡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이 튼튼하지 못하거나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은 먹은 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뭘까요? 소화를 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아까 우리 말씀 읽었어요.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다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걱정, 근심, 욕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맡깁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못 맡깁니까? 무엇을 믿지 못해서 못 맡깁니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심으로 물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려면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뭘까요?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진리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셔야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 되면 이 조명을 켜야 됩니다. 불을 켜야 됩니다. 불을 켜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앞뒤를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을 켜면 어둠은 물러가고 밝음 속에서 잘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조명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조명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소는요, 나의 지각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혜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각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성 가지고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조명을 비춰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 아래서 나의 지각이 열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늘 성령이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소화 능력을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해서 지각을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서 영적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소화시킬 수가 없을까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영적 영양분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영양분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34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다시 한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아무런 영양분도 섭취할 수 없죠. 그래서 소화시키지 못하는 음식은 아무리 값지고 귀한 것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어린 지체들이나 이 어린 지체들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젖을 먹어야 돼요. 이 꿀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일이나 고기와 같은 것을 먹게 되면 소화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몹시 거북하거나 탈이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와 대상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교리와 교훈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자, 이 말씀은 어느 시대에 주어진 말씀인가? 또 이 말씀은 어떤 대상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교리적인 말씀도 있고 교훈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이 교리적인 말씀은 어떤 내용이고 교훈적인 말씀은 무엇인지, 그럼 나에게는 어떤 교훈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백날 알아본들 뭐합니까?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럼 나의 생활에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을 돕기 위하여 매일같이 오늘의 말씀에서 다시 우리 밴드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그 한 기절이라도 나의 것으로, 오늘 하루에 나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적용 기도를 같이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은 무엇이고 이 말씀은 오늘 나의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영양분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공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설교도 열심히 듣기는 하는데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적으라고 제가 연초에 계속해서 보면 노트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해서 저녁에 집에 가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내려져 버리면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온갖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넓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온갖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젖과 꿀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되새김하여 영적인 소화 능력을 키워가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주 안에서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영적인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먹기는 하지만 먹은 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배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열심히 듣지만 그 말씀이 머물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을 넣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성장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도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공기와 물 그리고 햇볕을 통해서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이 주어져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지속적으로 성경도 읽고 듣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원한다면은 세상적인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양식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살아가야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양 결핍이 생기는 이유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2번째로 영적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3번째는 영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소화 능력을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되새김하세요. 영적인 소화 능력을 키워나가세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조명으로 나의 지각을 열어주어서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소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소화 능력이 부족하였어요. 영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영양분을 나누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되새김하기를 원하며 영적인 소화 능력을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주 안에서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영적인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